오늘은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내 편이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국에서 우리가 허주변들을 남편이라고 얘기합니다. 남편, 여자는 아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남편이라는 말을 사람들이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얘기하자면 남의 편이라서 남편이다. 근데 우리가 왜냐면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남편이 내 편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우리가 결혼을 할 때 서로 부부끼리는 서로가 내 편이 되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의 편이 생겼다. 어떤 사람들이 결혼했는데 뭐가 좋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내 편이 생긴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참 중요한 말이죠. 우리 서로 내 편,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편이 있다는 것은 굉장히 큰 위로가 되고 그리고 힘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편을 만들려고 어떤 사람들은 그거를 정말 아주 집착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내 편이 되지 않으면 그 내 편이 되지 않은 것 때문에 그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얼마 전에 제가 그것이 알고 싶다라는 그 프로를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근데 한 고등학생인데 고등학교 3학년 아이인데 자기 친구를 죽인 거예요. 왜 죽였냐 하니까 얘가 남자친구가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가 남자친구 생겨서 자기를 잘 만나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보니까 아주 나쁜 게 무슨 일진이나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이 아이를 너무 집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 친구인데 이 아이가 자기 말만 들어야 되고 자기랑만 있어야 되고 남을 만나면 이런 아이들 있잖아요. 이거 엄청난 집착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아이가 친구가 남자친구가 생기고 나면서부터 자기한테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찾아가서 죽여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사람들이 이런 마음들을 가진 게 왜냐하면 내 편이고 싶다는 거죠. 근데 이건 너무나 큰 집착이고 잘못된 거죠. 근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속에 많은 사람들이 어떤 어려움과 갈등과 또는 무거운 짐을 힘겹게 지고 가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외로움과 남모름 아픔을 내가 힘들 때 그 나를 알아주고 또 나에게 힘과 격려가 되는 내 편이 되어준 사람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은 이 세상 속에서 영원히 내 편이 되는 사람은 사실은 없습니다. 여러분 내 편인 것 같은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남의 편에 가서 있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아요. 여러분 끝까지 내 편이 됐고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의 편이 되어준 사람은 결국은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없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절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이 좋지 않다고 또 우리가 내는 하나님의 기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다거나 우리를 내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변함없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 그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는 분이지. 오늘 본문 16절에 보면 후반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는 내 백성이라 말하기 위함이라. 오늘 하나님께서 여기 우리가 본문 읽었던 12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까지 이 앞에 있는 모든 말씀들이 하나님께서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할 건데 라고 하는 말씀은 왜 너는 내 백성이라는 것을 내가 말하기 위함. 제가 다시 말하면 뭐냐, 너는 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내 편이니까. 내 백성이라는 것은 내 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그들이 나의 백성, 여러분 왕이 자기의 백성 편에 서야지 남의 나라 백성 편에 서면 되겠습니까? 그 남의 나라 백성이 와가지고 자기 백성을 때리면 어떡하겠어요? 가서 그 백성을, 다른 나라 백성을 때려주고 쳐주는 것이 왕의 입장이죠. 왜? 왕은 언제나 우리의 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편이 되어주신다는 거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118편 6절부터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이 시편의 118편 6절부터 7절에 있는 말씀은, 여러분, 이 고백은 다윗이 했다라고 학자들이 얘기를 해요. 다윗이 그 안에 많은 환란들, 그 고통들 속에 있었잖아요. 그 도망 다니고 이 사울왕부터 피해 도망 다니고 했던 이 시대 쪽에서, 그리고 심지어 나중에는 자기 그 아들인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기도 했어요. 여러분, 그런 모든 상황 속에서 지금 하나님은 내 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아는 순간 뭐예요?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이 사라진다.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 말씀에 너는 어떠한 자에게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며 불같이 될 사람의 아들을 두려워하느냐. 왜 사람을 두려워하냐? 내가 내 편인데, 나는 너의 편이야. 너는 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난 너를 항상 지켜줄 것이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시는 것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항상 우리 편이 되어 주신 것은 분명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항상 주님의 편에 선다는 것이 어떤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산다고 하면서도 어떤 때는 내가 주님 편에 서 있다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 주님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때로는 주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에 내가 서 있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내가 그것이 자신을 위해,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했다라는 것을 발견할 때도 있다라는 거죠. 주님만을 위해 살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내 욕심만 채우고 있었던 나를 발견하기도 합니다. 또 일이 잘 풀릴 때는 내가 하나님의 편에 있다라고, 주님이 내 편에 계시는 것 같다고 그렇게 생각하지만 일이 꼬이고 되도록 내가 생각할 대로 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은 앞에 내가 날마다 주님이 나의 편, 하나님이 나의 편이신 것처럼 나 또한 항상 그분의 편 안에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이 나의 편인 줄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보면 네 편이나 내 편이냐 이것을 가를 때에, 여러분, 내가 누구의 편에 들어가 있느냐, 어느 쪽에 들어가 있느냐 했을 때, 내가 그곳에 있을 때 그곳에 있는 사람이 나 편인 줄 알잖아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편에 속해 있어야 하나님이 내 편인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늘 세상의 편에 서 있으니까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인 줄 모르니까 어려운 일이 당하고 힘든 일이 당하면 실망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때로는 하나님이 내 편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에 태양이 아침에 이렇게 쫙 떠오르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아, 해가 떠올랐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오늘은 해가 떠올랐어. 여러분, 그 해가 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처럼 날씨가 흐리고 비가 오면 우리 뭐라고 해요? 오늘 해가 안 떴어 그래요. 우리 말이 그렇잖아요. 여러분, 근데 실제로는 해가 뜬 겁니까? 안 뜬 겁니까? 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해는요 밤에도 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우리가 그 해의 반대편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것뿐이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 편에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질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반대편에 가서 있으면 안 보여요. 그분을 느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그분이 내 편이 아닌 것처럼 느껴진다니까요. 그분의 가운데 항상 그분은 그 자리에 계셨어요. 여러분, 태양이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까? 지구가 움직이는 거예요. 여러분, 태양은 그대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은 항상 그 자리에 계셨어요. 근데 우리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안 보였다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없다 있다 없다 있다 내 편이다 아니다 늘 그런 식으로 생각하며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셨습니다. 그 내 편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가 내 편인지를 알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은 나의 편이 돼서 나에게 어떻게 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만
우리가 함께 나눠보길 원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뭐라 그러면 너희를 위로하는 자는 나 곧 나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는 자라 이렇게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안고 있는 이 문제를 정확히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한다는 것은 모든 문제를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에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힘든 일을 당했어. 근데 위로한다시고 와서 하는 얘기가 엉뚱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위로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여러분 내가 예를 들어서 어디 암에 걸렸어요. 아니면 누군가가 사랑하는 사람이 암에 걸렸는데 그 암에 걸려서 있었던 사람이든지 어떤 그런 경험 있는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를 하며 위로하면 위로가 되잖아요. 우리 동병상련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왜? 그 사람이 나의 상황을 정확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 아픔이 어느 정도인지 그 고통이 얼마 정도인지 아니까. 그래서 그런 사람들과 같이 얘기를 할 때는 위로가 돼요. 그런데 그런 경우도 없고 자기는 뭐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와가지고 위로한답시고 위로하면 너는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네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요 오늘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알고 계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위로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몰라요. 예, 우리가 분명히 같은 경험을 겪었기 때문에 알 수 있어서 그것을 우리한테 위로해 줄 수 있지만 그러나 사람들보다도 더 정확하게 나의 지금 심장까지도 알 수 있는 분, 그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시라. 오늘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신다. 그래서 여기 보면 나 곧 나이니라. 이 말은 뭐냐면요, 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내가 너희를 위로한 자인데 너희를 위로할 수 있는 곧 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만이 진실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유일한 분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십시오. 13절에 보면 하늘을 펴고 땅의 기초를 정하고 너를 지은 자 여호와를 어찌 이러느냐. 어떻게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그렇게 알 수 있냐, 위로할 수 있냐? 하나님이 뭐 어떤 분이라고요?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너를 지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다. 이 우리가 보고 있는 하늘과 땅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고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정확히 하신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떤 고통의 문제가 있는지, 어떤 슬픔의 문제들이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왜 무엇이 약한지, 무엇이 부족한지를 분명히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 나를 지으신 분이 나의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당신 자신을 그들을 위로하는 분으로 계속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가 어찌하여 죽을 사람을 두려워하여 풀같이 될 사람을 두려워하느냐. 오늘 하나님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너를 창조하고 지은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여러분 여기 무슨 뜻입니까? 오늘날 우리가 현실 속에서 겪고 있는 우리의 시련과 고난, 아픔, 이런 눈물, 환난, 이런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인간들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을 다 하셔요. 여러분 예수님도 아프셨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을 고통을 느꼈지만 예수님은 그 질병에 걸려서 그것이 힘들어지고 그런 건 아니겠죠. 왜? 고칠 수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이 모든 아픔, 슬픔, 고통을 다 느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은 우리 십자가에서 이 모든 것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이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우리의 삶의 모습보다도 그 고난보다 심할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실 때 그 억울함과 분노함은 우리가 겪는 그 어떠한 것보다 클까? 작을까? 아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 이 십자가에서의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모든 것은 우리가 겪는 그 모든 것보다도 크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알 수 있고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위로하시는 분이 되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라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우리에게 좋은 집을 주시고 또 사업이 잘 되게 하시고 아무런 고통 없이 편안하게 살게 해주시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존재를 인정해주고 우리의 부족함까지 끌어안아 주시는 하나님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범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고멜과 같은 그러한 존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찾아오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위로예요. 근데 아까 읽었던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에 보면 이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우리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분이라면 우리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는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한 단계 더가 뭡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그 환난 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 예수 그리스도 위로를 내가 받은 자로서 나 또한 뭐요? 다른 사람,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지금 사도 바울이 또 지금 환난 중에 있는 그들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의 제자들, 또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의 성도들, 그들을 위로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위로를 받았다면 또한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바로 그런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 자신만을 위로하고 나만 너를 위하는데 거기서 끝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그 받은 대로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우리가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보니까 결박된 포로가 속히 놓일 것이니 죽지도 아니할 것이요 구덩 위로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며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아니하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뭐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결박 포로된 자들, 바로 이스라엘이 그 바벨론으로부터 포로가 되어서 있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놓게 하시고 거기서 죽지도 아니할 것이고 구덩이에 내려가지도 아니할 것이고 또는 그의 양식이 부족하지도 않도록 풍성하게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러 오는 것이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거예요. 나의 아버지라는 거잖아요. 나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아버지는 자녀의 뭐예요? 보호자예요. 가디언이에요. 바로 나의 보호자 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여러분 16절도 보면 여기 보면 내가 내 손으로 내 손그늘로 너를 덮었나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덮으셔서 그렇게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기들을 키우는 엄마들 보면 그 아기들이 이렇게 재우다 보면 이렇게 낮에 햇빛이 창문으로 쭉 들어와서 애 얼굴에 햇빛이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그 손으로 그 햇빛을 가려줘요. 그래서 아이가 왜냐하면 햇빛 때문에 찡그리고 그래서 쫙 깨있기도 있고 또 얼굴 탈 수도 있으니까 그 손으로 가려줘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손으로 덮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내 편이 되셔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주신다. 나를 보호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46편 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시편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 보면 또 이렇게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그리 많은지요. 일어나 나를 치는 자가 많으니이다. 많은 사람이 나를 대적하여 말하기를 그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지 못한다 하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이시니다. 내가 나의 목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의 성산에서 응답하신도다.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것도 다윗의 고백인데 시편 3편이 다윗의 시잖아요. 여러분 여호와여 나의 대적이 어찌, 지금 다윗은 대적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자기를 향해서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특히 사울 같은 왕이 자기를 무너뜨리려고 했잖아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자, 그런데 그 5절의 말씀이 굉장히 우리 가운데 정말 감동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대적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잘 자고 깨었다는 거예요. 일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있는데 여러분 잘 잘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불면증에 시달려요. 왜요? 불안증이 있어요. 불안하거든요. 마음이 걱정과 근심이 있거든요. 여러분 심지어는 자기를 지금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이 계속 쫓아다녀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잘 자고 일어났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푹 자고 일어났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나를 붙드시는 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이런 평강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랬냐면 이 그 지역에 있는 베트콩들이 있었는데 그 베트콩들을 이제 그 지역에 있다고 해요. 근데 그 당시에만 해도 누가 베트콩이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군이 들어가가지고 그 지역에 있는 그 사람들을 다 몰살시켜버렸던 그런 사건이 있어요. 1968년 2월 12일에 있었던 사건인데, 근데 그때 한 엄마가 아기를 품에 안고 이제 죽었죠. 그런데 나중에 사람들이 들어가서 이제 시체들을 이제 이렇게 수거하느라고 봤는데 그 이제 엎어져 있는 엄마를 이렇게 뒤집었더니 그 안에서 아기가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가 총에 맞아 죽었는데 그 아기가 그 엄마의 품 안에서 땀을 흘리면서 쿨쿨 잠을 자고 있어요. 여러분 그 사람이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나이가 저랑 동갑이더라고요. 67년 11호생이신데 근데 보세요. 여러분 이 아기가 그 엄마의 품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부모님의 엄마의 품 안 속에서 정말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주님 안에 있으면 이런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는 사실에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10대들이 여러분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또 어디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보호자가 없으면 못 들어가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보호자가 없으면 못 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마다 항상 보호자 사인을 받아오라잖아요. 가디언 사인을 해줘야 돼요. 아이가 자기가 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내가 성인이라도 보호자가 있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중증의 환자가 됐든가 또는 큰 수술을 해야 되면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라면
우리는 보호자 없이 어디를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보호자 없이 무엇을 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이제 하나님이 나의 보호자시라면 우리는 보호자신 하나님의 동의를 얻어야 되고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보호자와 함께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중증의 환자와 같은 연약한 사람이고요. 우리는 아직 성인이 되지 않은 그런 10대든 유아든 그런 어린아이 같은 아직 내가 충분하게 우리가 정확하게 무엇인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분명히 능력이 있고 힘이 있고 또 무엇인지 할 수 있는 그 어떤 존재의 보호를 받기를 원할 것입니다. 오늘 그분이 바로 내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전적으로 내 편이 되셔서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도 우리가 살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